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라도 실제로 순풍에 돛을 달아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고 나라도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정말 큰 풍랑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나라들이 휘청휘청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것이 풍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37절에요, 큰 광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 강풍이 아니라 광풍입니다. 강풍은 강한 바람, 광풍은 미칠 광의 바람 풍자입니다. 미친 바람입니다. 이 미친 바람 앞엔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배기술로 친다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광풍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왜냐하면 강한 바람이 불기만 하면 그래도 어떤 법칙에 따라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는데, 이 광풍은, 이 미친 바람은 아무도 어떻게 오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미친 바람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광인입니다. 그 사람에겐 절대 덤빌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엉뚱한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노정 속에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얘들아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건너편은 5장 1절 말씀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갈릴리 동편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제자들은 그 즉시 순종해서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서 그 배를 타시고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했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다 두 손 두 발을 든 상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순풍에 돛을 닿는 것처럼 그렇게 형통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도 우리는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광풍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광풍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이 광풍 속에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초하지 않는 그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광풍을 만나도 파선하지는 좌초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거라사인 지방으로 배를 몰아 가십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든 그 광풍을 피해서 목적지까지 가보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거세게 불어치는지 그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기기 직전입니다. 파선하기 직전에 도달한 겁니다. 자초하기 직전에 도달한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가망이 없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는 쫓아 내려갑니다.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사투를 벌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아니, 태어나게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사투를 벌리며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찌할 수 없는 강풍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질문은,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이 내 신랑이고 내 부모인데, 나의 왕이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홀대할 수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절망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까?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나를 왜 혼자 두십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눈물 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에게 찾아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먼저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먼저 꾸짖는 건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그러니 즉각적으로 바다와 바람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꾸짖습니다. 뭐라고요? 40절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를 우리 성경 밑에 보면 주석엔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이 광풍 앞에서, 풍랑 앞에서 좌절하고 내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기적을 보여주었고 병자를 고쳐주었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심겨졌고 도래했고 그 나라는 드러났고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5장 마지막 절까지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드러났고 성장한다면 주님,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이걸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오면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주님이 네 가지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연은 좀 더 일반적으로는요, 범우주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범우주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한마디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주님이 바람에게 파도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마다 즉각적으로 자연은 우주의 그 어떤 것도 다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순종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의 통치자, 모든 것들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너희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고 아직도 모르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의 풍파와 그리고 이 땅의 환난과 이 땅에서 주는 이 광풍들을 우리는 다 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아무리 그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자초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이 배는 삼킬 수가 없고 좌초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위협은 줄 수 있고 넘실넘실 계속적으로 힘들게는 할 수 있어도 좌절하거나 좌초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삼킬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이 우주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삼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삼켜버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둠이 주님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삼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머리는 짓밟혀지는, 십자가의 머리가 짓이겨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그 어떤 것도 삼킬 수 없고 자초시킬 수 없고 낙담시킬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꼭 지금 이제 완전히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결국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환난과 눈물과 고통과 힘겨운 사투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라는 것, 그러기에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덩이 속에서 그는 살아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한 노예 자리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이 요셉은 감옥으로 또 들어갑니다. 오늘날처럼 축축하고 어둡고 습기 찬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은 광풍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몰아치는 그 광풍은 요셉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 자리, 실족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떤 자리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 속에서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의 간수들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이, 광풍이, 폭풍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서서 살아내는 그 자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낙심과 좌절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힘을 내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내 배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놓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로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 속에 놓인 그런 사람들, 그 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배 말고 다른 여타의 배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배들도 모두가 다 그 광풍을 맞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타의 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일들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한 바다가 왜 잠잠하게 됐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던 그 제자들은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어떻게 수습이 되었고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신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내 배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 삶의 왕의 자리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걸 우린 영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주된 자리, 왕자리,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자리는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왕 되었던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그 키를,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늘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을 자고 내일을 일어나서 우리는 또 길 위에 머물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 우리는 때때로 순풍도 만나기도 하고 광풍도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다 만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 위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너의 삶의 운전대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갈게. 바로 주님을 우리의 배에, 나의 배에 모셔드리는 것, 내 삶의 왕자리를,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요셉보다 더 대단한 인생을 살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은요, 나라가 세 개가 바뀌는데요, 바벨론, 메데, 바사. 실제로 메데와 바사는 같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연합군으로 바벨론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 바사, 이 세 왕족, 세 나라에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동안 대통령이 임기기간인데 그 임기기간 동안 총리가 몇 번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나라가 3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나라들의 총리로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요, 메대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겁니다. 싫은 거죠.
그래서 고소할 방법을,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정말 주머니까지 다 뒤집어서 탈탈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바지를 엎어서 탈탈탈 털었는데 먼지 한 조각 없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충성된 자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요, 왕에게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시기한 신하들이요, 방법을 찾습니다. 아무 곳에도 찾을 게 없는 겁니다. 꼬티를 잡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꼬투리 잡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강구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에게나 우상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강구하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소가 내려졌지만 다니엘은요, 그 조소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됐다, 잡았다. 그리고 왕에게 고발하여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살려주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 이 맥락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그리고 사자굴에 넣을 때 그 왕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하나님. 그 너의 하나님을 받아서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운전대가 되셨고 다니엘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몽땅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죽여도 살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그 속에서 나를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도, 내가 오늘 이것을 결정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은 기도한 겁니다. 마찬가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 결정들을 친구들은 우리가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살려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여정마다 그 자리 속에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운전대,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는, 그러면 그 어떤 폭우 속에서도, 그 어떤 광풍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우리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마라에서 쓴물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똑같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쓴물을 만난 그 자리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만난, 광풍을 만난 이 자리에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마디면 끝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간구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들 앞에 있는 환경이, 광풍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광풍이, 그리고 마라라는 환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더 크고 하나님이 환경보다 더 커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내 삶 가운데 맞닥뜨렸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광풍이 내 삶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주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터치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면 동일한 은혜, 더 크신 은혜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태산보다 큰 절망의 환경이,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광풍의 연속들이 내 삶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습니까? 그 앞에서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시리에 빠져 계십니까? 그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길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냥 인터넷으로만 돌아다닙니다. 여기에 메리큐어 만의 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메리큐어 이 만의 부인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도망을 갔습니다. 아내가 자녀들하고 살다가 어느 날 자녀들이 또 문방구 들어가서 연필을 훔치다가 학교에서 태학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깨끗하게 우리 죽자. 그리고 자녀들을 다 재우고 그리고 가스 밸브를 열었습니다. 가스가 방바닥에 차곡하게 채워질 때 정신이 몽롱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러한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양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때 이 부인이 일어나 자녀들을 다 집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문을 열고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저 시골로 들어가 집 하나 구해서 자녀들과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난 이후 이 부인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의 기도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 앞에서, 고통 앞에서, 광풍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의 카드를 꺼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할 수 없는 강풍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전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운명들이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